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 가다가 인자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받고 또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 길에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베드로는 그 길 가시지 말라고 말렸다가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일지라도 예수님의 의도를,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함께 있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어리석은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온 목적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새롭게 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자의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인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오늘 적어도 본문에 하나는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자가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은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자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인자의 목적입니다. 우리도 그 목적을 알죠. 그런데 우리가 길을 잃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갑자기 멈춰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 의미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셨는데 오늘 그 동일한 시간에 그 길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왜 이렇게 성경은 어렵게 한 사람을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의 어머니를 말한 이유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뭔가 부탁을 가지고 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21절에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잘 사는 것.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가 임한 그 자리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내 아들, 내 딸 그렇게 좀 잘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 부모의 마음은
탓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 질문에 대답한 그 대답이 알지도 못하고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지금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이죠. 알고 구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되지 않는 게 응답이에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알라딘이 된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지만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께 늘 원하고 갈망합니다. 간구합니다. 그것을 주시면 행복하고 주시지 않으면 좌절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과 목적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지요. 두 아들을 위해서 소원을 말했던 이 어머니의 기도는 같이 있던 10 제자의 분노를 삽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게 되었어요. 10 제자가 듣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 알지도 못하고 구한 기도 제목,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에게, 그때 솔로몬이 대답을 잘한 겁니다. 그게 기뻐서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 것이죠.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뭐 주세요라고 말할 때 나의 것을 구하고 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구하며, 이제 아들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 다음에 후계자가 왕이 됐는데 아직 어려요. 경험이 없어요. 다윗도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처럼 자기 아들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해놓고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대한 나라를 세워놓고 아들에게 축복의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 똑같은 주님의,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가 무엇을 해주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 질문하시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한 그 기도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는 알고 구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이 여인이 왜 그것을 구했는지 알지요. 내 아들이 잘하고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으뜸되기를 원한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라에서는 그 으뜸된 자가 너가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이고 더 고달픈 자리인데 그래도 좋으냐고. 그러겠다고 말하는데 지금 그 대답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대답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부연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나라에 그 상급을 받는 것을 나도 원한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나 그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는 것이라. 예수님에게 그것을 부탁한다면 그들이 지금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구했던 그 어머니의 그 기도는 사실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그 여인은 내 아들들이 좀 형통하고 으뜸이 되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텐데, 그것의 의미는 이 12 제자 가운데 가장 고난받는 자가 되는 거야 라고 대답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이 그 우편에 좌편에 앉는 것은 가장 고난받고 가장 나와 같이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 기도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정말 잘 되는 축복이 뭘까요? 이 땅에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같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지요. 그게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니까. 근데 정말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은 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니까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이 세상의 조건들을 보고 구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처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자녀를 위한 기도가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꼭 성경에서도 그런 구절만 보고 기도해요. 그런 거 얘기해 주면 기뻐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인자가 온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그것을 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좀 고생하고 험난한 길을 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고 너 왜 그렇게 사냐라는 소리를 들어도 믿음이 있다면 그거 잘 산 거라고, 너 그 길 잘 가고 있는 거라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는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 구하는 것,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분노했어요. 원하는 게 똑같은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아신 것이죠. 그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가 좋은 자리에 앉고 왕의 좌우편에 앉는 것, 이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목적이 이것이라. 인자가 온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의 목적과 다른 곳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계속 딜레마입니다. 그 뜻이 같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도리어 기뻐하며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인자의 목적과 같아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에게 간구하는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모습에서 주님의 목적을 알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제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때 우리의 기도가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이 인자의 목적을 알고서 구하는 그 기도로 주님 정말 내 아들과 딸들이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목적으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정말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으뜸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된 자는 더 섬기고 더 종과 같고 더 낮아지고 더 예수님 닮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닮았는가입니다. 그러한 삶의 목적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보여주신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인자의 목적대로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